주의자님, 제가 오늘은 조용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다시 찾은 기쁨, 다시 찾아온 행복. 예,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찾은 기쁨, 다시 찾아온 행복,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 속에는 육체적으로 간질병에 걸렸고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고 계시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이의 병은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란한 현장에 비오나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겠는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고 있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 아들이 또다시 땅에 엎드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그 아버지가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외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 성경 속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귀신 그 아이를 향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 말씀하실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가게 되니 이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낫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 제자들이 자신들이 부끄러웠는지 예수님께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왜 이 아이의 병을 우리는 고치지 못한 것일까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말씀으로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평생의 수건의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리고 다시 찾은 이 기쁨, 그리고 다시 찾아온 행복으로 이제 돌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께서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찾아온 행복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서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거룩한 주일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같이 하시죠. 예수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다. 아멘.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계획, 이것보다도 주님 안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길, 훨씬 더 은혜의 길,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는 아주 장엄한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만은 아니라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10가지의 재앙, 특별히 맨 마지막 장자를 죽이시면서 어린 양의 피가 또 문설주에 문기둥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출애굽기 14장의 그 장엄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앞에 말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월 동안 불행과 고통의 세월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행복도 잠깐, 결국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앞세우고 공격을 해오고, 그러나 앞에서는 나아갈 수 없도록 드넓은 홍해바다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어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장나게 될 것을, 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살게 두지,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홍해바다에서 수장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또 그들 앞에 펼쳐졌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들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그 한 가지의 신앙만큼은 간직하고 있어야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그 엄청난 고난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그것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의 힘을 이겼다고 하는 것, 애굽 군대의 힘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홍해바다 앞까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상황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나 또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나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경험할 때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아주 깊은 홍해바다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볼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 상황으로는 애굽의 강력한 이 군대, 그리고 나를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홍해바다, 그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같이 하시죠. 저 홍해바다 깊음 아래, 할렐루야. 우리의 눈으로는 홍해바다밖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깊음 아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생명의 길,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길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에게는 병든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만 하는 고난과 여러분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의 병은 흔한 병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간질병이었고,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땅에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이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어쩌면 온갖 실망과 좌절을 겪게 하였을 법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고통이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에 세월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버지의 인생 또한 아들의 이 고통을 겪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인생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낫기 어려운 병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들을 고쳐보려고 무진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의 병은 고칠 수 없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좌절 속에, 여러분 고독 속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참 눈을 번쩍 뜨이게 하고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두 말씀이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두 말씀에 가로막혀서 사실은 아주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아주 실존적인 모습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인, 여러분,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지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많은 실패, 많은 이 두려움, 낙심, 좌절,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뭔가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뚜렷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아주 지독한 외로움, 누구도 하나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없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아들과 아버지, 누구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 어쩌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 세상 속에서 나는 외딴 섬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감, 또 때로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는 소외된 인간처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들, 고독감들, 이 현대인의 모습을 2000년 전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떤 한순간에 그 기대와 소망은 좌절되고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들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관여해 오신다면,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적나라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인생 속에, 이 아들의 인생 속에 아주 급진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권능의 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이 행복들, 잃어버린 기쁨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오늘 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놓은 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싸우세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아버지와 이 아들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말씀 한마디로 찾아오시면서 아버지를 살리고 아들을 살리는 예수 만나야지. 그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이게 기적이죠. 오늘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외롭습니다. 다 좌절합니다. 다 고통스럽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마치 주일의 폭탄처럼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올지 우리는 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한 날 한 날 여지없이 곤두박질 칠 때, 여러분 말하면 뭐예요? 돈 몇 푼에 우리의 인생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무너지는 자존심 다 깨어지고 그 슬픔 속에서 이번 연애 때 미국에 나가 있는 LA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들어왔어요. 엊그제 본 것 같은데 17년 만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어쩌다 그래 됐니? 그랬더니 자기는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았어요. 심장 스텐트 언제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을지 몰라서 지금 13년째 계속해서 약을 먹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지옥이야, 지옥. 15일 동안을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15일을 살 수가 없대. 15일을 살아서 15일을 먹고 살고, 15일을 일해서 15일을 먹고 살고. 영주권도 없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누구에게 가서 영주권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가 목사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 못 해준다고. 그러다가 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까 얘기하잖아. 15일을 살아서 15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일을 못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교에 다녀야 되나,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눈물을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남의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두 말씀에만 꽂히지 말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 모습, 이 아들의 고통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행한 현실일지라도 쓰러지지 않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결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사실은 이런 거야. 아들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포기되는 순간 아버지의 인생도 맞춰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은 동일된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고 한 가족이고 한 인생이고 한 꿈이고 한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꺾이면 아들도 죽는 거고,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거고, 부모와 자식이 그런 거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 거야. 왜 몰라 그거를? 오늘 성경은, 예수의 복음은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존이고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려는 이유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은혜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찾아왔어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 성경 이후에 여러분, 돌아가는 아버지와 고침받고 돌아가는 이 아버지,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만히 상상해 봐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얼마나 노래를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갈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찾은 기쁨이고 다시 찾아온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오늘 주일 되어서 원근각지에서 이 제단에 몰려오실 때, 올 때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 속상하고 힘겹고 지치고, 그래서 가라앉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그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여러분 기쁨이 샘솟아. 그래 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노래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 찬송을 부르면서 올 때 얼굴과 갈 때 얼굴이 달라지고요, 올 때의 마음 다 무너진 마음 안고 와도 돌아갈 때 마음 웃음 치는 그런 마음으로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 났으면 좋겠어. 저 성지교회 정말 이상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정말 이상한 교회, 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 교회는 갈 때는 다들 이상하게 얼굴 찌푸리고 막 우울하고 막 힘겹게 지쳐서 터벅터벅 가는데 말이야. 근데 예배만 끝나고 나오면 말이야, 이상해. 저 사람들은 막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박수를 치고 막 얼굴에 그냥 환하게 꽃이 핀 것처럼.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좀 보여주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울상을 짓고 나간 누가 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인사하실까요?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삽시다. 시작. 여러분 같이 하세요. 육체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육체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렇게 외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잠시 전에는 그저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의기소침했던 이 아버지가 지금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나고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 향한 이 꿈, 희망, 소망, 이게 예수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야. 꿈이 살아나. 자, 그 꿈에 대한 얘기 여러분 좀 띄워주세요. 저 방송실 띄워주세요. 꿈이 뭐냐? 꿈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원동력이에요. 꿈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기관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힘줄이 살아나. 꿈이 있으면 뼈마디가 살아나.
꿈이 있으면 여러분 내 심장이 살아나. 꿈이 있으면 이 허파가 살아나. 꿈만 있으면 모든 기관이 다 움직여요. 그 사람 자신이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름다운 거예요. 꿈은 모든 사람에게 원동력이 되는데 뚜렷할수록 더 강한 추진력을 갖습니다. 강한 꿈을 가지세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인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얼굴과 두뇌를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 속에는 마음의 꿈을 보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려.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겉모습에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저 앞에 일일 용역이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저마다 한겨울에는 저 도럼통 조그만 식용유통에다가 나무 얹어놓고 불 붙여서 거기서 이렇게 그 불들 쬐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 제가 그분을 보니까 잠깐 그분과 내가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의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허름한 작업복을 입었어요. 워카를 신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녘에 나와서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신발을 신고 얼굴은 주름도 있고 손에는 갈라질 것 같은 굳은 구둑살이 다 배어 있는데, 근데 그분은요 하루에 그 일당을 위해서 노동의 현장을 찾아가는, 신이 나서 나가요. 저는 짧은 순간인데 그 사람의 노동이 작업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름한 워커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이 보이더라. 난 이게 꿈이라고 봐. 이게 비전이라고 봐.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비록 험한 노동복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노동의 현장에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가지만, 해 뜨기 전부터 나가지만, 그러나 그 하루를 일하고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굳은 이 살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을 위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아버지,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생명력을 느껴요. 꿈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꿈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장애물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그 장애물들에 우리가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을 다 뜨세요. 정말 중요해요. 저하고 눈을 맞추고 얼굴을 맞추세요.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냐, 뭐냐? 같이 하십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장애물이라고요? 물질이 장애물이라고요? 사람이 장애물이라고요? No. 나보다 더 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마음을 가리켜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죽고 사는 권세가 그 사람의 혀와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면 그 사람의 인물도 그러하되, 마음이 저러하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걸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두뇌 교육을 받고 기술 교육을 받고 논리 교육을 받고 돈을 버는 교육은 받았지만, 그러나 죽고 사는 권세가 붙어있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교육이나 이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영성의 훈련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이 손에 가시만 박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가시를 빼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가 어디가 속이 아파서 소화가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CT 촬영을 하면서 심지어는 내시경을 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 그래서 내시경을 하다가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용종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도려내서 이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가시는 뽑아낼 줄 알고 우리 안에는 암덩어리, 용종덩어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는 하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가셔야, 내 마음을 끊임없이 비수처럼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마음의 가시들, 마음의 쓴뿌리들은 왜 안 뽑아내느냐 말이에요. 암덩어리만 나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몰래 숨어있는 이 가시덩어리, 쓴뿌리는 내 영혼을 죽이는데,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데,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불행과 행복, 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장애물은 내 자신이라니까요. 나를 이겨야 돼.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기려고 했어야지.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불행과의 싸움이에요. 이 불행이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이 아들이 왜 아프게 되었는가? 아버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불행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자신을 이겨야 돼.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기쁨을, 자기 행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관여해 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내 삶의 모든 근본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저분께는 있습니다. 저분을 붙잡고 사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힘드셨죠? 힘든 일도 있었고, 제가 살이 2.5kg가 빠졌더라고 보니까. 신나 죽겠어. 앞으로 신방 한 번만 더 하면 5kg는 빠질 것 같아. 사실 힘들었어요. 막 몰아서 하니까. 그래도 행복해. 몸은 피곤한데 영혼이 행복해. 마음이 행복해. 진짜 목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아는 것 같아.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목사이고, 성도들과 함께 신방하고 있을 때가 목사예요. 야구장에 가 있을 때가 목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세상 사는 거 똑같아.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관여해 올 때, 그때가 행복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는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힘들어서 주님이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주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은 그런 준비에,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지혜로 소망을 이루려고 애써보셨나요? 이제는 도우시는 주님의 힘과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때 얼굴과 갈 때 얼굴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실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갈 때의 마음 꼭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올 때 제가 신나서 왔는데 갈 때 우울해서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 말고 정말 행복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찾은 기쁨, 다시 찾아온 행복 때문에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신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